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예배 전 기도회로 모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청년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다니엘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SDY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공사기 친구들이 SDY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있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는 에바다 찬양팀과 에브라임 찬양대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SDY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공사기 친구들이 이 SDY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접붙임 되어서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에바다 찬양팀과 에브라임 찬양대가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홀로 높임 받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주일 사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인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인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의 기쁨이
주옵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들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묻혀서 주님을 잊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각자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뽑은 말씀을 올 한해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SDY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올 한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신입생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신입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에바다 찬양팀과 에브라임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로 듣는 것에서 나아가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다니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도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우리 SDY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모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저희들에게 물질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병이와 같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한 달란트, 5달란트보다 더 귀한 예물로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 재능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머리를 둘 곳이 없어 헤매는 이들, 차가운 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들,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픔과 슬픔, 고민에 휩싸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따뜻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39쪽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각자 개인이 소유하신 성경책 또는 어플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네,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서로를 보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보면서 예, 조금 더 말을 하기 편하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또 이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다시피 예수님과 마팔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자는 그런 방향성을 표현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활동들, 이 모든 것을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자, 경건이란 말 사실 교회에서는 많이 쓰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이 말뜻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건을 한자로 적으면 저렇게 됩니다. 자, 한자 아시는 분, 밑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시겠죠? 네. 공경할 경, 공경할 건입니다. 자, 그냥 동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새롭게 성경 원문을 바로 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경건에 해당되는 명사는 이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로 이제 뭐 경건한에 해당되는 단어는 유세베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존경, 무엇에게 경의를 표함,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용했던 언어죠. 자,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어떤 통치자나 행정관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 할 때 사용하거나, 때로는 부모님께 존경을 표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건이란 말은 어떤 나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관계를 먼저 전제로 하고 사용된 말이었던 거죠. 자,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새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 경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관계성,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쓰였을까요? 몇 개가 쓰였을까요? 한번 찍어 보실까요? 뭐 한 번, 두 번? 아니면 100번, 100, 200번? 네, 생각보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15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신약 성경에서 15번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 중에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무려 13번이나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디모데 전서에서 유독 경건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 말고 이제 서신서, 바울이나 이제 그 외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신서는 단순한 뭐 신학적인 논문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사역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제 이슈에 대해서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자, 왜 그 율법과 복음을 강조했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그 문제를 짚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을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전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경건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디모데 시대랑 상관이 없는 건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런 정황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니 미리 예비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풍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막 무절제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그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뜻밖에도 이들의 모습은 엄청 그런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절제하고 막 방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어떤 극강의 그런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수도사들과 같이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통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기초적인 욕망이 있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그게 식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고, 또 잠을 자고자 하는 수면욕,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깔려 있는 세 가지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초적인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은 아주 대단한 그런 절제력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극강의 절제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그들의 주장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가르침을 잘못 따르면 기독교는 어떤 것이 됩니까?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종교구나. 기독교는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는 종교구나 라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들의 그런 행동 자체가 어떤 완전 범죄 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언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신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또 어떻습니까?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목장 경영과 또 비인간적인 그런 사육 시스템을 저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육식을 지양하고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행동들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결단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올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강제적인 준수 사항으로 올리고 마치 이것을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홀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육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 수칙을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이죠.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은 어떤 행동 수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행동 수칙이 뭐 결혼을 안 한다든지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뭐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마치 복음의 핵심 가치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본질과 내용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젊은 사역자인 젊은 청년인 디모데에게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참된 경건의 삶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도대체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의 비결을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자, 이 말씀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니까 필로폰도 선하겠네, 뭐 아편도 선하겠네, 뭐 마약이 다 선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마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범죄가 되지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범죄의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죄악의 도구까지도 뭐 선하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국밥집 첫째 아들로 태어나는 게 무슨 공평하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선에서 부자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가 막 자랑하죠. 나는 지금 너무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이제 더 지어 올려야 될 것 같아. 내 영혼아, 이제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이 남은 여생을 우리 즐기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겠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 금 100달란트를 드릴 테니 저의 전 재산을 바칠 테니 저의 생명을 취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작은 은총의 선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가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던 기도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자, 이 기도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경건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며 나의 어떤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보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많이 보았죠? 자, 거기 가운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자,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에 마이더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이더스는 사실 영어식 발음이고 그리스의 원래 발음으로 하면은 뭐 미두스라고 하죠. 아무튼 이 마이더스 또는 미두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이 손이 닿으면 모든 물건이 다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소원대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 마이더스 왕이 자신이 사랑한 딸의 그 두 어깨를 잡는 순간 그 딸이 어떻게 변했죠? 네, 살아있는 인간에서 숨을 쉬지 않는 물체인 황금 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으니까요. 자, 이 마이더스의 손과 전혀 다른 그런 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마이더스의 손은 닿는 족족 다 모든 존재를 다 물질의 가치로 변환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은 죽어갈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터치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제 노숙자나 거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에는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 부정한 존재를 만지는 순간 그 만진 사람도 동시에 부정하게 여겨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만지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며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만남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직장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출근을 하죠. 또 학교에 가죠. 자, 그렇게 갈 때 먼저 말씀이라도 한 절 읽고 또 기도 한마디라도 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만나게 될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죠. 상사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선배 때문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동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또 나를 자꾸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그 친구 때문에,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지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든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으로 초대하십니다. 경건은 어떤 금욕적인 그런 생활하는 것,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일 뿐입니다. 경건의 실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은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수도원에서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과 일에 앞서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일이 되고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SDI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경건한 청년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경건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답답하고 갑갑하고 마치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아주 삭막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가운데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알게 되는 우리 SDY 청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제 찬양 부르면서 이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과 참된 바른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덕교회 청년부 SDI 자매들과 형제들 머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나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청년부 예배 뒤에 보시면은 오늘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을 텐데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공사기 친구도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다음. 네, 저희 15일 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인사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네, 빨리 끝내야 뒤 순서 빨리 하니까. 네, 15일에 비전 선포식 다음 주에 합니다. 저희 앞으로 25대 국장단이 우리 청년을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자리라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차양 예배 본당에서 마치고 본당에서 바로 할게요. 네, 일정을 그냥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우리 공사기 신입생 OT 오랜만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 지금 01, 02, 03 세 기수가 합쳐서 만들고 있는 만큼 아주 알찬 OT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우리 공사기 신입생도 오시고 준비 중인 01, 02, 03기도 꼭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공사기 손 들어보실래요? 오늘 저희 지난주에 많이 못 왔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자기 이름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들 지금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좀 귀찮게 할게요. 나와주세요. 이게 아마 OT 때도 자기소개를 좀 할 텐데 OT 때 왔는데 막 이름 모르고 저희가 그러면은 되게 멋쩍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써서 알아보기 힘들 텐데. 네. 여기 얼굴이 되게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나란히 서주시고 자, 자기소개 할 텐데 노래 조금만 들어주시고요. 아주 관심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 이름이랑 이름은 임효린입니다. 김이준입니다. 박조슈아입니다. 황도원입니다. 임찬영입니다. 이세아입니다. 네, 오늘 슈아가 나왔는데 슈아는 저희 OT에 참여를 못해요. 다시 인도로 출국을 하죠.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나는 동안 많이 인사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다시 IQ 테스트 해볼게요. 이름 뭐라고요? 네, 임효린이고요. 그 다음
네,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이준이, 조슈아, 도원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자리로 돌아가셔서 저희 OT 때도 재밌게 놀아요. 와. 네, 그리고 OT 일정 소개 드렸고 동계수련회 저희 기다리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주일에 나눠서 했어요. 2번 나눠서. 기억나시죠, 다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서 좋았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1박 2일로 합니다. 1박 2일로 다들 캘린더 켜시고 저장하세요. 24일부터 25일까지 2월 마지막 주에 금토로 하고요. 장소는 지금 식상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예요. 네. 네, 모두 저장하셨으면은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없군요. 저희 오늘 주호걸 장로님, 저희 청년부 부장 장로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뀌셨어요, 이번 새로. 안녕하세요. 주호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활동하실 때 언제든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즉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있었던 게 돌아보면 벌써 40년이 넘은 세월이 됐는데 뭐 군대를 가더라도 10년만 젊어지면 저는 군대를 가더라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은 진짜 뭐로 사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할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참 많지만은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혹시 아바타 영화들 보셨어요? 네. 아바타 영화 저는 아직 그 2편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조만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벌써 아바타라는 그런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온 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소설에 나오는 벌써 얘기인데 그게 이제 막 현실로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많이 변해가는 게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누구야? 1992년도에 그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 나온 그 얘기인데 거기는 뭐 가상현실이든 뭐 증강현실이든 아니면 뭐 미러 월드든 일상의 기록이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의 신앙이 변해가고 있는 게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머지않아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에 접해지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가상 세계에 성덕교회가 들어서면 우리의 출석이 여기가 아니라 거기가 되는 현실이 올 수도 있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아바타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아바타 이 가상 세계에 있는 교회에 그거가 이제 거기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교회 활동이 되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의 활동으로 인정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아마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불과 몇 년 뒤면은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작년 2022년도 12월 17일 저녁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한 이틀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벌써.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했더라는 게 돌아서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그런 우리가 언제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뭐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 모임에 좀 신경 쓰시고 열심히 모이시면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또 새로 오신 이다니엘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같이 신앙생활 잘 영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최대의 총력의 지원만 단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앞뒤가 맞는 삼박자가 맞는 신앙생활이 올해는 우리 청년회에 가득하길 기원하고 주제없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주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지원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렬한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한 해를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이고요. 보다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못 봤던 분들이 많아요. 재성이, 희재, 윤재 다들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네 인사 많이 해주시고 네 안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동안 목장 모임이 없었죠. 그래서 말씀 나눔이랑 설날님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 동기들끼리 묶어서 예배 후 순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수를 말씀드릴게요. 안내 드리면은 8, 9부터 94 이게 어쩌다 보니까 썰이 플러스가 됐는데 8, 9부터 94끼리 모이고요. 장소는 도서실이요. 네, 넓은 데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넓은 데 드렸고 9호기부터 98기 한창이가 베드로방에서 4층 베드로방에서 하고 9구기부터 02기까지 빌립방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4층 빌립방이요. 네. 모르면은 지훈이한테 물어보세요. 지훈이가 이끌어 갑니다. 99부터 02기. 95부터 98은 현창이가 하고요. 그리고 03부터 04기는 제가 합니다. 4층 마태방으로 모이시면 돼요. 초록 색깔 방 있어요. 네. 뭐요? 제가 왜 끼냐고요? 그게 문제긴 한데 제가 낄게요. 한번. 거의 띠동갑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구호 총무님이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구호 총무 제가 대신합니다. 자, 구호 준비. 얍. 처음에서도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와. 89부터 94기는 4층 도서실, 95기부터 98기는 베드로방, 99부터 02기는 빌립방, 03에서 04는 마태방입니다.